제가 읽고 있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감추어진 시간은 지금일까 미래일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느 시간이 감추어진 시간일 것 같습니까? 지금일까요? 미래일까요? 보통 우리는 미래가 다가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추어진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면 맞는 말이죠. 근데 그 책에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추어진 시간은 지금이거나 과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시간을 걸어가면서 맞이하는 현재 또는 지나간 시간들까지 그 의미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 히든 타임, 감추어진 시간은 오늘이거나 지나간 시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래라는 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선명한 시간입니다. 무엇이 도래할 줄 알고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더 선명한데 그 확실한 시간을 향해서 걸어가는 지금의 의미가 거꾸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감추어진 시간은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이거나 지나간 시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히든 타임이고 오히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더 성실하게 걸어가야 될 일상이다라는 이제 강조가 그 책의 초점입니다. 굉장히 그 의미 있게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아주 익숙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좀 모세를 중심으로 할 겁니다. 모세는 출생서부터 굉장한 비범한 출생을 했죠. 그래서 그는 애굽에서 자랍니다. 그것도 애굽의 심장부인 궁궐에서 그는 40년을 성장을 해요. 성경 기자는 그의 모든 일생을 40즈음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애굽의 문물을 다 겸비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애굽의 그 문명의 학문과 무예를 다 습득한 인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가르침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의 가슴 한복판에는 민족에 대한 분노 그리고 애잔함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동족이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사고를 칩니다. 사람을 죽이는 실수를 범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차례 그것이 발각이 되는 들통이 났다는 자각이 들어오면서 무언가 홀리듯 그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로부터 40년을 철저하게 지워져요. 삭제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의 모국어격인 애굽의 말도 잊어버려서 언어가 더듬거릴 정도로 그는 초야에 묻혀서 허로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맨날 보는 것이 흘러가는 뭉게구름, 끝없이 펼쳐진 거칠은 광야, 뜨문뜨문 풀섭, 그리고 소떼, 양떼를 치면서 보리소말만 있어도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40년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의욕조차 사라질 정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나이 80쯤 그는 어느 나른한 일상 속에 비범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나른한 일상 속에 모세가 어느 날 문득 마주한 이 비범한 일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을 좀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서쪽으로 인도하여. 자, 여러분, 서쪽으로 인도했다는 말은 지금 모세가 서 있는 위치가 동쪽이란 얘기입니까? 북쪽이란 얘기입니까? 남쪽이란 얘기입니까? 동쪽에 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쫓겨난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동쪽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은 항상 서쪽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성막도 보면 그 성막의 문은 동쪽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쪽에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서쪽 방향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쫓겨난 인류의 방향으로부터 거꾸로 된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성경을 보시면 그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릅니까? 호렙에 이른다. 근데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에요. 여기 이제 표현에 아이러니가 담아져 있죠. 하나님의 산인데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냐면 호렙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호렙이라는 말이 파멸, 광야, 폐허, 그 히브리 말의 어근을 보면 그렇게 담아져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살짝 언급을 했더니 몇 주 지나서 요 근처에 어느 커피숍 사장님이 목양실로 전화를 했어요. 항의 전화를. 자기네 커피숍 이름이 호렙인데 3일교회 청년 하나가 와서 이 이름이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파멸, 폐허라는 의미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자기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그런 걸 청년들한테 가르치냐고 목양실로 항의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설명을 했죠. 그랬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지 않느냐. 폐허가 무슨 산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소명의 부름의 현장이 되었다는 아이러니가 이 표현 속에 사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파멸된 인생이고 폐허가 되어버린 인생이지만 거기에 누가 임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폐허 같은 인생의 현장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잘 설명을 했어요. 그 화 푸시라고. 뭐 그 청년이 없는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이름 지은 걸로 봐서 그분도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어느 날 3일교회 청년이 와서 우리 목사님이 말했는데 이 뜻이 파멸, 황폐하다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그러니까 좀 황당했겠죠. 주인의 입장에서는. 다시는 가서 어디 그런 소리는 하지 마세요. 그냥 뜻을 충분히 설명하려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산인데
호렙산이에요. 호렙이라는 말은 원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칠은 광야, 파멸, 황폐한 이런 어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인생에 산 이름이 뭘로 호칭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산. 이것이 오늘 이 표현이 갖는 아이러니입니다. 황폐했던 내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황폐했던 인생의 현장이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간이 되시기를, 부르심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산은 모세의 지난 40년의 인생을 그대로 녹여낸 표현이에요. 그는 궁궐에서 40년, 그리고 말동무 제대로 하나 없는 허허로운 광야에서 40년, 거기서 일상을 보냅니다. 근데 여기에 이중적인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모세가 그 40년을 어떤 심정으로 보냈을 것 같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나, 이런 마음으로 보냈을까요? 이제는 혹 그런 마음이 있었더라도 그런 의지조차 끌어올릴 수 없는 완전히 녹여낸 세월이 지난 40년입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는 거기서 매일 눈만 뜨면 그 광야에서 맞이하는 아침이 모세에게 어땠을까요? 무슨 희망이 있었을까요? 처가살이 하면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무슨 꿈이 가능했겠고 무슨 의욕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냥 눈만 뜨면 또 오늘 하루 생존을 위해서 말벗 겸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몰고 그 울음소리를 벗삼아서 또 하루 나가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기 어떤 아이러니가 있는가 하면, 그 무료하기만 여겨졌던 그 광야에, 그 나른했던 일상에 익숙한 현장이 장차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현장이 될 줄은 모세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주로 모세는 궁궐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신명기 끝머리에 그가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마지막 40년은 어디에서 보냅니까? 광야에서 보냅니다. 거기서 해를 보고 그 지독히 불평불만에 문제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결국 자기 소명의 마지막 자리가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그 훈련을 언제 시키신 겁니까? 바로 그 광야에서 시킨 거예요. 광야의 길을 제일 모세가 잘 알 거고, 광야의 생리를 제일 모세가 익숙할 겁니다. 지금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들은 그래도 대제국 문명권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전직 노예들입니다.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70명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400만 명, 200만 명이 되어가지고 나왔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무섭고 아침에 눈만 뜨면 어마어마했을까요? 야, 오늘 하루 이것도 어떻게 살아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매일 나른하기만 했던 일상의 현장이 나중에
모세의 마지막 노년의 일생을 불꽃처럼 태운 소명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소명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는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3절을 볼까요? 2절을 볼까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자, 좀 힘있게. 자,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오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저 의미도 모르고 그저 말 그대로 보통 시간만 죽인다 그러죠. 뭐 보통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더 심하게 그 표현이 이해되고 통용되는 공간이 군대라는 공간입니다. 아, 군대 시간만 죽인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라도 그 크로노스에 참 무심하기만 했던 시간들 없이 카이로스, 의미의 시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비범한 날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선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가오지 않는 미래의 시간이 감추어진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감추어진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40년 동안을 이리저리 바람에 불려다니면서 양떼를 몰고 살던 모세에게 어느 날 비범한 날이 마주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그 2절이 오늘 그날이에요. 자, 성경을 이제 꼼꼼히 좀 보십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떨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가시떨기는 이스라엘 광야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흔한 나무입니다. 잡목이라 그러죠, 보통.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성경에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시떨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가시떨기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불꽃 가운데 극한 고통과 신음 속에 있어요. 그 가운데로부터 누가 나오고 계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고 계세요.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미드라시에 보면 라바의 글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고난 속에 나도 함께 있었다 그 뜻이에요. 여기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혹독한 고통, 눈물, 시련, 아픔 속에 반드시 누가 함께 고통을 겪고 아파하고 계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우리가 보통 눈물을 겪고 시련을 당할 때는 하나님은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곳에서 저 하늘 어느 공간에선가 그저 팔짱 끼고 이 침묵의 시간을 그냥 관망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알고 계셨어요. 몇 년 동안을, 400여 년 동안을, 아니 그 이전부터.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지만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동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24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네,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다고 돼 있어요? 이미 그들의 고통을 보고 알고 들으시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또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 이 기억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나서 그때부터 요셉의 구원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처음에는. 근데 그것도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2년 만에. 놀랍게도 그 기억이라는 문법이 유심히 들여다보면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누가 잊게 하셨고 누가 기억해 하셨을까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기억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잊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다음 마지막 그의 노년의 시간을 통해 불꽃처럼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감추어 놓은 시간입니다. 그 감추어진 시간은 모세에게 정말 무료한 일상이었고 의미가 없는 시간일 것 같았고 허허로운 삭제된 시간일 것 같았을 겁니다. 말하자면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훗날 그 무료한 일상의 삶의 현장이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소명과 사명의 현장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누구보다도 그 광야는 모세가 잘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른하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걸어가던 모세에게 비범한 날이 마주한 겁니다. 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오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백성들의 눈물 가운데 함께 하셨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셨고 슬픔 가운데 함께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백성들의 겪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보통 우리가 무언가 연소가 되려면 재료, 불, 공기가 조합이 돼서 무엇인가가 연소가 됩니다. 나무가 타든지. 그런데 여기 초자연적인 상징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떨기나무가 탑니까 안 탑니까? 안 타요. 나무에 불은 붙었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여기 떨기나무는 백성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현장에서는 백성의 대표가 될 모세를 상징하기도 해요. 이것은 모세를 향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정확하게 메시지화한 겁니다. 내가 앞으로 지금부터 너를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쓸 거다.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조건, 그런 어떤 여지를 가지고 내가 너를 쓰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그 나무 때문에 불이 타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나무가 타야 되잖아요. 쓰여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40년 전에는 네가 배운 애굽의 문명의 학문과 그 무예를 통해서 어줍지 않게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피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껏 네가 발동 걸고 저지른 게 뭐냐? 살인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40년을 완전히 역사 속에, 세월 속에 잊혀지게 만든 겁니다. 이제는 그런 것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될 즈음에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그건 간단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도 저부터 조심해야 될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 배운 학문, 준비된 것 가지고 내가 준비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항상 인간은 잊어요. 모세를 쓸 거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뭘 준비했습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도 몰랐고 이런 날을 위해 그가 준비하며 40년을 지낸 공간이 광야가 아닙니다. 광야라는 것은 하나님이 떠밀어 놓은 표와 같은 시간이고 황무한 땅이에요. 거기서 그가 무슨 준비할 의욕이 났겠어요. 그래서 하루를 연명하는 의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쓸 거다. 그런데 네가 갖고 있는 어떤 조건, 여건 때문에 너를 쓰지 않는다. 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나무가 사라지질 않아요. 할렐루야. 어느 게 확실할까요?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사용하신다면 그거 연소되면 그걸로 끝나요. 근데 이 불이 붙은 동력과 원인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소멸되지 않는 불. 언제나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언제나 이 하나님은 어디 가운데에서 임재하시죠? 불꽃 가운데서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거 난 놓고 기역자 같은 소리, 쌀로 밥 짓는 소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런데 그 뻔한 가장 원초적 영적인 원리를 늘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잊을 즈음에 흔들어서 정신이 확 깨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연말을 또 연초를 맞는 이 교차 지점에 새로운 직분도 맡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사역도 맡게 될 거죠.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는 연약한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택한 자는 문벌 좋은 자도 없고 학식이 출중한 자도 없어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믿습니까? 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약해지시고 무력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예요. 탁월하게 되는 것은 꼭 굳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가 아니래도 세상에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치지 우리의 실력을 연마하고 복주두어서 뭔가를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서로 내가 탁월한 면이 있고 출중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꿈에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을 보십시다.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무슨 땅이니?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 무슨 땅으로 부르고 있죠? 거룩한 땅으로 부르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호렙입니다. 황폐한 땅이에요. 거칠은 땅이에요. 폐허라는 의미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지금 네가 선 곳은 무슨 땅이라? 거룩한 땅이라.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일상의 현장에서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선 곳은 무슨 땅이라? 거룩한 땅이라.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항상 내가 서 있는 이 일상의 현장에 대해서 만족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맨날 왜 나를 이런 곳에 세워두시나? 항상 뭔가 만족감이 없고 불만이 가득했던 현장인데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선 곳은 무슨 땅이라? 거룩한 땅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 말은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 땅에서. 믿으십니까? 근데 여호수아서 5장에도 보면 유사한 사건이 나오죠. 이제 막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이제 첫 전투를 위해서 가나안 초입에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길을 막고 서 있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물었던 질문이 뭐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이 질문이 잘못됐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열하루면 들어갔을 수 있는 길을 40년 방황한 원인입니다. 그 질문의 주어가 우리예요.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 뜻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이고 여호수아의 문제였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 그 질문입니다. 그러자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이제 왔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천상의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가나안 땅에 막 발을 딛고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 왔다는 말은 출애굽기 12장의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들이 노예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성경은 그 백성을 뭐라고 불러주고 있죠?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그 사자는 이제는 내가 대장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는 광야에서 너희가 필요할 때만 나를 불러 제꼈고 목마를 때만 나를 불렀고 그래서 너희의 보조자 노릇 정도로밖에는 취급을 내가 못 받았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의 삶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대장이 되어서 그분께 순종을 배우는 공간이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발에 신을 벗고 이 땅의 질서가, 그리스도 안의 삶의 질서가 어떤 질서여야 되는지에 눈이 열어집니다. 거기서 신을 벗어요.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는 첫째, 크로노스의 시간 없이는 무슨 시간도 없다? 카이로스의 시간도 오지 않아요. 둘째, 그 크로노스의 무의미한 것만 같았던 그 시간이 놀랍게도 훗날 모세의 사명의 현장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감당해야 됐던 사명의 공간이 되었다고요. 광야에서. 모세는 거기까지예요. 결국 그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모세를 소명의 현장으로 부를 때 명령하신 게 뭡니까?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순종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땅이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서를 통해서 또 주어진 소중한 하루. 그러니까 다가오지 않는 시간이 감추어진 시간이 아니라 역으로 오늘이 내 인생의 크로노스의 시간 같은데 진짜 이 무의미한 것만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시간이 있었구나. 비범한 나를 감추어 놨구나. 할렐루야.